제프리보다도 더 보고 싶고 또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을 정말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하고 또 안타까워하게 하였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포였던 이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 CNN, MBC, 팍스뉴스 미국 전역의 생중계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일 동안 이렇게 중계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4살 된 그리고 7개월 된 그런 자녀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절기에 늘 아내에게 미안하였던 그 아내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해마다 너무나도 이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여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미안하여서 이 시애틀에 아내의 가족을 방문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남은 휴가를 항상 이 골드비치라고 하는 그런 산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해요. 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서 아내의 집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또 다복한 시간을 갖고 산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레곤에 있는 골드비치 산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I-5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42번 그런 국도를 만나서 인터체인지에서 이 도로를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이 부부는 이 도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놓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이 도로를 지나서 한 8, 9km, 10여 km 정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를 놓쳤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분분하게 의견을 나누다가 지도를 보게 되니까 그 밑에 1시간쯤 더 내려가면 지름길이 하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아주 험한 산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리고 늦가을, 겨울이 되면 그 도로는 늘 막혀 있었던 그런 도로였는데 이 도로를 무슨 연유였든지 간에 무슨 연유인지 바로 이 가족은 그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또 눈이 많이 내린 것으로 인하여서 표지판이 보여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지나치게 되었고 두 갈래 길에서 오른쪽 길을 선택하였지만 골드비치 길은 왼쪽 길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오레곤의 그 숲길, 아주 험한 숲길을 계속하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끝이 나게 되었죠. 다른 길, 마을도 보이지 않고 길이 끊겨졌습니다. 핸드폰은 산을 들어가면서부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길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영하 10도를 오가는 오레곤 숲속에서 조난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져서 헬기를 띄우고 온갖 갖은 방법을 다 동원을 하였지만 이 숲에서 눈 덮인 산에서 이 가족을 찾는 것은 마치 해변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였다라고 해요. 결국 자동차 가스가 다 떨어져서 히터를 틀 수가 없어서 타이어 고무 4짝을 뜯어가지고 불을 지피면서 그렇게 간신히 버티게 되었습니다. 눈이 180cm 이상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자 몇 봉지, 물 몇 병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부는 아이들을 껴안고 그 젖먹이 아이를 껴안고 8일 동안 견디게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임스 김 이 남편은 아버지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무 껍질을 먹는 것도 이것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야생용매를 가지고 그걸 먹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 한 장, 라이터 하나를 들고 그렇게 길을 나서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제임스 김은 그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 아버지는 길을 찾으면서 쪽지를 남기게 되었어요. 제발 우리 가족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데 차에 있는데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쪽지를 남기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체온증으로 죽으면서 겉옷을 벗어놓게 되었는데 구조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가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차가 있는 곳으로부터 1.8km, 약 2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죽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눈 덮인 산속에서 25km를 헤매고 걸어다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발이 얼고 동상이 걸려서도 가족을 구하러 나가게 되었지만 조난당한 지 12일 만에 그는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었어요. 이 가족을 찾는 모든 과정들이 미국의 생중계로 방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있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전해지게 되었죠. 이 가족이 이렇게 길을 잃었던, 재난을 당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길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표지판을 잘 보았다라고 하면, 구조하러 나갔다가 바른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길을 잃게 되니까 모든 방법이 다 헛속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김 가족만 길을 잃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에서 길을 잃었던 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것은 엘리멜렉의 가족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잃은 길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혹 우리는 길을 잃은 것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의 바른 길, 믿음의 바른 길,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길을 잃은 인생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은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래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족, 그 믿음의 가족,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라고 하여서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까? 믿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근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근, 영적인 가뭄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기근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근을 없이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기근과 가뭄이 있는 세상에 있지만 생수의 근원에 우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신명기 23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모세의 법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거하지 말래요. 그 모압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론, 기련이에요. 말론의 이름이 질병입니다. 기련의 이름을 우리 주석에 보게 되니까, 성경 밑에 나와 있는 주석에 보니까 황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질병 있는 성도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기련, 황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삶의 기근이 우리 삶에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근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왜 모압에 들어갑니까? 모압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재난이 시작되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베들레헴을 고수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살 길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겠죠. 오늘 말씀 1장 6절,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돌보셔요. 주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하였습니다. 훈련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훈련시키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위치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나무를 잘 알고 계시죠? 가느다랗고 긴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나무가 참 많잖아요. 대나무를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더라도 그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가지가 휘어지고 꺾어질 정도로 그렇게 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요. 참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나무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데요. 마디를 만든대요. 성장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성장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마디를 만들고 또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대나무가 미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디를 시간 아깝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 같아요.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입니다. 한 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춰 마디를 만들게 되죠. 대나무의 마디들이 대나무를 결코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대나무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디이죠.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고통의 시기를 견뎌야만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마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통과 은혜의 축복만 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시고 있어요. 왜입니까?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이 마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디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오늘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자리를,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견뎌야 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여러분 고수하십시오. 힘들다고 버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마디라고 믿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큰 고통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정위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그 자리 지켜내십시오. 꼭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가뭄에 시달릴 때
무엇을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횡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서야만 된다. 돌아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해 놓으셨어요. 답은 쉬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만 보고 있지만 바로 룻기 앞에 사사기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의 그 어려움, 황폐함, 그 고통 왜 비롯되었습니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끝은 사사시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대한 그 결론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요, 룻기의 요지이죠. 엘리멜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섭리와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자 도망치고 모압의 드림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모압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압 땅에 거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압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되돌아와서 돌아설 때 돌아오면 이것이 바로 룻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모압은 나오미의 가족이 있어서도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압은 어디인가요? 왜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돌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설 때 빨리 되돌아서야만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떡집 그 집으로 유턴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때 조금만 더 가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난당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야만 됩니다. 돌아와야만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산악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일인지. 길을 잃었으면 멈춰야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만 됩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도 길어요. 돌아서는 그 순간이 여러분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모압의 시간은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7절,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서려고 길을 떠났다. 이 말씀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서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되었죠. 탕자에게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의 장중에 돌아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외면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혹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압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혹 나오미 같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도 길을 잃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집회인지 모릅니다. 집회를 마치고 감리사님과 함께 같이 식사 장소로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회계 목사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이 좀 낯설고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감리사님이 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회계 목사님에게. 회계 목사님, 식당 잘 알고 있어? 그랬더니 회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내비는 정확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내비는 정확히 합니다. 감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 내려서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대충 알지만 내비는 정확히 합니다. 아니, 나는 대충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합니다. 정말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곧 돌아서야 되는 일이죠.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일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으로부터 돌아서자, 결단하고 끊어내자, 돌이키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서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빨리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돌아섬이 늦어질수록 고통과 환난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돌아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세 번째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이 아닌 다윗입니다. 룻기의 또 다른 기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축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횡간을 읽어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응답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생에 한마디 요약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줄로 요약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말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닿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가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쓰디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텅 비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이제 늙은 이모뿐입니다. 내 인생 텅 비었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텅 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일하시게 되죠. 모세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텅 비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텅 비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텅 비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과 능력을 비워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기대하며 비워내야 되겠죠. 말씀 20절,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맨 밑단에 주석을 한번 보세요. 디귿, 전능하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시는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텅 비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텅 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가뭄으로 모압으로 갔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마라라고 하였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룻을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가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못자리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못자리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유능한 농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마다 3,000평이 넘는 그런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못자리를 만들죠. 이른 봄부터 물이 차갑더라도 다 발을 벗고 들어가서 못자리를 만들어요. 하우스를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못자리를 만들기 전에 1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겨울에도 아랫목에다가 그 벽실을 말리게 되고 온도와 습분을 정확히 맞춰주고 소독을 하고 물에 불렸다가 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에 못자리에다가 벼를 심고, 여러분 그냥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못자리가 있어야지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유능한 농부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죠.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못자리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몰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몰락한 가정 가운데 모압에서 못자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룻기 4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룻기의 실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여러분, 룻기 맨 마지막 결론으로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었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하나님이 모압으로 보낸 이유, 바로 룻을 얻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다윗을 얻기 위하여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정에서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룻을 통하여, 오늘의 룻인 나를 통하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룻기의 인생이고, 그 룻기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진행형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붙고 있는 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말이기도 해요. 갑자기 사고가 있다든지 뜻하지 않는 소식을 접한다든지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타민 하나를 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하나를 꺼내서 먹게 되었어요. 근데 그 비타민 C는 알약이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비타민이었어요. 정말 제법 큰 그런 비타민이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양치질을 해서 또 양치질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다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생켜버렸어요. 그만 목에 걸렸습니다. 식도에 넘어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딱 막혀가지고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딱 걸려가지고 이게 괜찮나. 다행히
여러분, 이 숨구멍은 막히지 않아서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또 아이들이 막 입에다 손을 넣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응급실에 가야 되나? 식은 땀은 나고 얼굴은 빨개지고 그냥 이렇게 식도에 맥혀 있어서 이거 괜찮은 것인가? 한참 동안 몇십 분 동안 실랑이를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조금씩 식도로 넘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정말 그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위에 맨 윗부분에 그렇게 걸려있는 곳까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부목사님 한 분이 출애굽기 11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 부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 부목사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숨통이 트일 때 감사하지 못하고, 숨통이 트일 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 이 기도였습니다. 숨통이 트일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 기도가, 그 한마디가 저에게 천둥처럼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을 때렸어요. 분명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일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 순간 눈물이 나고 베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숨통이 트일 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바로였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살았고 의심하고 살았구나. 숨통이 트일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 터진 숨통으로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바로와 같은 나,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고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앞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돌아볼 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 연약하고 가치가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완악한 바로와 같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숨통이 막히게 하셨을까.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죠. 또 하나, 숨통이 터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한참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부목사님의 기도 한마디를 제가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이 말씀에 내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영적인 기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개입하고 있음을 내가 믿게 하소서.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 오늘도 숨통을 열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게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들려졌던 그런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트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하나가 있다라고 하죠. 그들은 늘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영어 표기로 DV라고 하는 약자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전통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습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행복한 때나 좋은 때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데오 볼렌토, 바로 이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종종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병에 걸려야만 됩니까? 내가 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좀처럼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혹 이 인생의 가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가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할 때 영어 표기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provide, 제공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provide, 제공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God provide,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진행형입니다. 그 룻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의 정상에 우리를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